우리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의 이름을 크게 창대하게 만들어 줄 거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줄 거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들으면서 이게 웬 몸둘 바를 모르는 황송한 말씀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큰 민족 삼아주시겠대, 우리의 후손들을. 그리고 내 이름을 유명한 스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주 튼튼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아주 독점적으로 나만 사랑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건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나를 욕하는 사람은 엄청난 욕을 먹을 것이고 나를 축복하는 자는 큰 축복을 받는, 그야말로 나는 복으로 똘똘 뭉쳐진, 내가 100의 축복을 받는다면 내가 다 담지 못해서 흘리고 떨어뜨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 주워 먹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성공해서 유명한 스타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굶어 죽어도 우리 집 창고만큼은 곡식이 떨어지는 법이 없이 밥굶을 걱정 없이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전혀 다른 차원의 보다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복, 우리가 생각하는 부귀영화와 무병장수 그런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사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땅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국민, 주권, 영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에 축복의 모태요 씨앗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주시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그런 면에서 이기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타적인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딛고 일어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흘리고 우리가 피 흘리는 것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는 복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값지게 보아주시겠다고 하는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말씀하시면서 굳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과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 이 두 가지 다른 곳이 대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버지가 살고 있던 본토,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은 어떤 나라냐 하면 배타적인 축복과 배타적인 성공을 도모하는 세계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던 세계는 하나님과 관계없던 세상이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살벌하고 폭력과 죄악과 포악이 가득한 그런 세계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각자의 옳은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세계입니다. 불신과 비판과 정죄와 분열이 가득한 나라가 이게 바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우리들이 살고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이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 이 나라는 죄를 미워하는 나라, 이 나라는 자신이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리며 춤추는 나라,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가득한 나라, 싸움이나 경쟁이 없는 나라, 오직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익숙한 이 땅, 하나님 없는 땅을 떠나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섰던 아브라함은 1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의 삶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히스토리, 역사는 히 플러스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우리의 진정한 의미 있는 각자 개인 삶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아브라함이죠.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결정을 플랜 B도 없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미국의 태평양 건너서 이민을 온 사람들인데, 여러분 한국에서 이 미국 건너오실 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덜렁 짐 싸신 분들 계십니까? 만약에 이곳에서 우리의 삶이 잘못됐을 경우 난 이렇게 하리라 방책이 있고, 또 나는 거기 가서 이렇게 살리라 준비도 하고 오셨을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아니에요.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땅, 보여줄 땅,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땅, 그 땅을 보고 단순히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 가나안에 가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아브라함이 블레셋 족속의 땅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아브라함은 나무를 심고 운물을 팠다는 겁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에셀나무고 운물을 판 그 운물의 이름은 브엘세바라는 운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떠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느냐? 나무를 심고 운물을 팠다는 건데, 나무를 심고 운물을 팠다는 게 그 팔레스타인 사막의 땅에서, 그 뜻은 작은 오아시스를 가꾸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린 여기서 잠깐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오늘 있다가 내일 떠날 수도 있는 나그네가 그 땅에 눌러 사는 정착민도 생각하기 힘든 오아시스를 가꾸었다? 나무를 심고, 에셀 나무를 심고 브엘세바 운물을 팠다? 이건 경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런 비경제적인 본인의 땀과 수고가 요청되는 이러한 수고로운 일을 했을까?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고 운물을 팠던 건, 자기는 비록 오늘 고통스러운 순례의 길을 걸어가지만 나는 이 사막 땅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나무 그늘을 찾아 쉬는 오아시스를 나는 발견하기 힘들지만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은 내가 이루어 놓은 것으로 인해서 조금 편하게 이 길을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선교적인 삶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수고의 열매를 내가 홀랑홀랑 따먹으면서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힘들게 이곳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수고의 씨앗과 눈물의 씨앗을 심으면서 지나가는 사람, 내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절반밖에 살지 못한 삶입니다. 내가 나를 위한 삶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살 때, 그때 우리는 충만한 100%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제가 선교사로 일했던 호피 인디언 선교지와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인디언 선교지, 호피 인디언 선교지는 1995년부터 인디안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제 전임 선교사님은, 일대 선교사님은 고 장두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장두은 목사님은 저 신학교 선배님이신데, 신학교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재학 시절에 이미 북미 원주민들, 인디언들의 선교를 마음속에 품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졸업하시고 안수받으시고, 미국 연합감리교회 선교국 GBGM 초청으로 몬타나주에 있는 블랙풋 인디언 레저베이션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선교사 생활을 출발하신 분입니다. 몬타나주 블랙풋에서 3년간 일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선교지를 옮긴 것이 1995년부터 나바오 호피 아리조나에 있는 인디언 선교지였죠. 제 전임 선교사님은 한 해 동안 9만 마일을 운전하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생각나요? 한 해 동안 9만 마일. 미국에 웬 선교사냐?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교회들을 다니면서
선교비를 요청할 때마다 성도들과 목사님은 장두훈 목사님에게 미국에 무슨 선교사냐? 네가 선교를 핑계로 영주권 얻고 시민권 얻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편견에 찬 시선을 받으면서 선교를 감당하시다가 참 경제적으로 어려우셨는데 깡통 중고 밴을 몰고 다니시다가 새 타이어를 갈아 끼우실 돈이 없으시고 중고 타이어, 유스트 타이어를 갈아 끼고 다니시다가 LA에 인디언들을 줄 캔 음식을 싣고 오시던 길에 40번 고속도로 선상에서 타이어 파열로 차량이 전복되어서 돌아가셨는데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총각이셨어요. 그분이 2002년 3월 5일에 돌아가시고 그분의 묘비 제막식이 7월에 있었고 원래 외부인이 죽으면 호피 인디언 레저베이션 땅에 외부인이 묘비를 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트라이블 카운슬 체어맨이 우리 장두훈 선교사님의 노고를 깊이 인식하고 무덤을 쓸 수 있게끔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거기에 묘비 제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묘비 제막식이 7월에 있었고 우리 교단 선교국에서는 그해 10월 달에 2대 호피 인디언 선교사로 저를 파송하셨죠. 처음 부임해서 예배를 어떤 인디언 할머니 집에서 드리는데 영어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 제 아들이 4살이었습니다. 데이빗이 4살이었는데 얘를 데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선교사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미국 인디언들 영어 설교해야지. 그리고 영어 설교를 잘 준비해서 이제 몇 번 읽어보고 그리고 딱 하려고 갔는데 예배를 드렸다는 어떤 원주민 할머니 집에 가서 이제 그 집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할머니하고 한국 여자 2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한국 여자 2명이.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물어봤더니 1972년에 수원에서 이 편물 가게를 하시던 우리 심집사님이 그 수원 공군기지에서 근무를 하시던 존 혼이라고 하는 그 원주민 인디언 미군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존 혼이는 이 손으로 짠 옷을 미국에 있는 브라더스 시스터스에게 보내주려고 옷을 7벌, 5벌 이렇게 뭉터기로 싸지 않은 옷을 주문하니까 우리 권사님에게는 이 사람이 굉장히 큰 고객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생긴 게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존 호니가 굉장히 잘생겼는데 한눈에 반한 거예요. 고객이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미군 부대를 들락거리면서 말은 안 통하지만 패티김 쇼도 보고 그리고 김상희 쇼도 보고 이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오늘날로 말하면 엑소다, 한류 너네들 그거 보지. 오늘날로 말하면 에이핑크 이런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쇼를 보면서 사랑을 키워갔는데 결혼하자 존 호니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한다 했는데 우리 권사님은 심씨인데 뼈대 있는 청송 심씨 가문의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국제 결혼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강하게 반대를 한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 결혼해서 미국 갈 수 없다. 그럴 때마다 우리 권사님이 막내딸 똥꼬집이 발동이 되면서 그럴수록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해서 미국 가리라 생각을 하고 혼자 짐을 싸고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무릅쓰고 존 호니를 따라서 미국 가는 줄 알았대. 그런데 남편이 이 용달에다가 차를 싣고 탈탈탈탈탈탈 거리면서 아리조나 인디언 마을로 하염없이 들어가는데 전기도 없고 물도 나오지 않는 흙으로 만들어진 아도비 집에 그 집에 딱 내려놓는 순간부터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데려가서 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부터 한국에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 번도 나가지 않으면서 거기서 한 한국 여인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대로는 못 사네. 몇 번씩 뛰쳐나가려고 할 때마다 임신이 되더라네. 아들 낳고 딸 낳고 살면서 도망도 몇 번 짐도 싸보고 피닉스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해봤는데 그때마다 임신이 되고 그때마다 다시 남편 손에 이끌려서 다시 레저베이션으로 돌아오고 우리 권사님 편물하시던 한국 사람의 손재주가 있으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게 카지노가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토상품들 아트 앤 크래프트들은 인디언 관련 상품들은 인디언들만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이름으로 은으로 만든 이 실버 크래프트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 이제 주업이 됐는데, 남들 인디언 주민들 하나 만들 때 우리 권사님 손재주가 있으니까 6개, 7개씩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이 은 목걸이, 반지, 팔찌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돈을 벌면서 아들, 딸 다 피닉스로, 플렉스탭으로 유학을 보내고 자동차 다 사주고 엄마는 들어앉아서 페이먼트 다 하고 있는 거지. 그 돈을 받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누가 은혜를 받았느냐? 시동생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클레멘트 호니가 나도 한국 여자와 결혼해야겠다. 우리 형수님 같은 여자를 얻어야겠다. 이렇게 생활력이 있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한국 여자를 얻어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집에 가면 다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신발 벗고 들어가는 집 딱 하나, 우리 권사님 집. 무조건 밖에서 신발을 벗어야 되는. 깨끗하게 살아가는 걸 보고 주한미군, 우리 클레멘트 호니 셋째 시동생이 나 의정부 육군 지원하리라. 그리고 클레멘트 호니의 목적은 오직 군복무가 아니라 한국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고 한국의 의정부 지원을 한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거기서 쫙 봤는데, 그때 가는 클레멘트 호니한테 우리 권사님 그러셨대요. 야, 나 같은 바보나 여기서 이러고 살지. 요즘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거야? 그랬는데 클레멘트 호니가 잘 다녀오겠다고, 그리고 한국에 군입대를 하고 나서 한 2년쯤인가 시간이 지났는데 따르릉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젊은 한국 여자들하는 거예요. 형님, 거기 좋아요. 순간 느낌이 팍 오면서 안 돼! 여기는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야. 여기는 미쿡이 아니야. 넌 나처럼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으나 그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응, 좋아. 빨리 와.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해 줄게. 넌 그냥 몸만 와. 순간적으로 클레멘트 호니의 작업에 걸려 넘어간 이 한국 젊은 이 신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이 또 미쿡하는 줄 알고, 그리고 집사도 멀쩡한 양같이 규수가 따라 나왔는데 덜덜덜덜덜 거리면서 또 인디언 마을에 들어왔는데, 윗집 아랫집에 살면서 여러분 전기도 안 나오고 물 안 나오는 집에서, 지금도 전기는 들어오지만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곳에서 살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에이, 미국에 무슨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데가 어디냐, 이번에 가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분들 첫째 며느리 우리 신권사님과 김 집사님, 첫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시어머니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마리에타 할머니네 집에서. 그 할머니 친구들 3분하고 예배를 그냥 한국말로 했습니다. 한국말로. 네.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집에 가가지고 깍두기하고 미역국으로 처음 점심을 먹으면서 아,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2003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선교를 시작을 했고, 그해 5월에 호피 마을에 교회 조그맣게 짓기 시작했고, 12월에 완공을 했는데, 그 완공된 곳에서 그해 성탄절 예배에 150명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마을 주민들 150명이랑 성탄절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전임 선교사님이 뿌린 선교의 씨앗이 저에게 채워주심의 열매로 돌아왔다고 고백하고, 제가 쓴 책이 채워주심 아닙니까? 그분 살아생전에는 그토록 안 도와주시던 목사님들, 당신의 계획이 방만하고 미국에 웬 선교사냐고 말하던 분들이 그분 돌아가시고 나니까 미안해지셔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모아놓은 헌금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성전 건축하라고 저한테 보내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이전에 있었던 돈보다 더 많이 밸런스가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보고, 얼마나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큰지를 제가 경험해 봤다니까요. 제가 심지도 않은 열매, 제가 파지도 않은 운물을 따먹고 퍼마셔가면서 편안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무슨 정신으로 선교사 7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시절 다시 돌아가서 비디오를 돌려본다 그러면 얼굴이 아마 새빨개져서 제가
막 낯을 들지 못할 정도로 그런 실수도 참 많이 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당신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계셨고, 그리고 저 이후로 다른 선교사님들 보내주셔서 지금도 호피 마을의 선교가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셨다. 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우리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 운전하고 왕복 240마일을 운전하고 하루 일주일에 2번씩 거길 들락날락하면서 그때 막 차 안에서 찬송도 부르고 저희들끼리 막 신나서 집사람과 했던 그런 찬송들도 있고, 또 그렇게 여름에 선교 보고를 하러 갈 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선교사를 축복하면서 불러주신 그런 노래에 또 뭉클한 감격을 제가 누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예수전도단 8집에 땅끝에서라는 노래를 들으면 가슴에 뭉클하게 감격이 되는 바가 있는데,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노래가 이래요.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마치 선교사의 찬양 같아서 땅끝에서 수고의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주님 오시리라. 저 혼자 감격하고 저 혼자 저 사역에 감격하면서 박수 쳐주면서 그렇게 7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백인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이러면서 총을 들이대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이런 선교사들에 의해서 2번 상처, 첫 번째는 땅을 빼앗기고 두 번째는 자신들의 문화를 빼앗긴 그 북미 인디언,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들에게 허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술과 마약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 소망이 없어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경험인지 몰라요. 지금 제가 하던 일들을 5명의 인디언 선교사님들이 이어가고 계시죠. 임태일 선교사님, 최기현 선교사님, 박영진 선교사님, 이상 호피 선교사님들, 한명수 선교사님, 이선민 선교사님. 이선민이 누구냐? 모니칼리, 이상 나바오 선교사님들. 이제 우리 단기 선교 7월 28일부터 우리가 호피 마을을 향해서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다녀오는데, 올해는 다른 어떤 해보다도 중요한 선교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태일 선교사님이 성전을 건축하고 계시거든요. 호피 인디언 마을에 12,000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땅에서 110년 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예배당이 있어요. 이건 백인 침례교 성도님들에 의해서 지어졌던 그런 성전이었는데, 올해 초에 임태일 선교사님이 세심하게 그 돌로 지어진 석조전 빌딩을 하나하나 다 해체하고 지금 그 자리에 새로운 성전을 짓고 계시는데, 그 예배당은 우리 이민재 권사님 삼촌 되시는 건축가가 설계 도면을 그렸어요. 그리고 무료로 이렇게 지으라고 주었습니다. 지금 그대로 예배당이 지어지고 있는데, 100년 동안 지내왔던 110년 된 예배당을 해체하고 새롭게 100년이 이어갈 지금 예배당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고, 올해 7월 28일에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그 성전에 바닥 까는 타일 공사를 마치고 돌아올 거예요. 선교사님이 공정상 우리 교회에게 그것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에 바닥 까는 타일 공사를 해 주십시오. 임태일 선교사님이 들었을 때 참 든든한 우리 권사님, 임 권사님, 장 권사님, 강 집사님, 이 모두 다 건축에 일가견 있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모시고 이번 7월 28일 날 우리가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졸업한 우리 유스들 35명 전부 다 팀이 사인업을 했습니다. 저도 이번 단기 선교 때 우리 지방 내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모시고
우리 단지 선교팀들이 거기서 공사를 할 때 우리 지방 목사님들은 거기서 무릎 꿇고 그 땅에서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25명의 목사님들을 인솔하고 그 같은 기간에 인디언 마을을 방문하게 돼요. 저는 올해 초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했었어요. 그리고 임태일 선교사님이 다급하게 와서 이 재단에서 선한샘교회 여러분 성전 건축비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머지 공사 비용은 우리가 다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 교회들이 다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임태일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바닥 타일 까는 공사만 요청하는 거 보니 제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여러 돕는 손길들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들, 선교사님이 기대하는 몫이 있어서 우리 한 2주 전인가 돼지 저금통을 나누어 드렸잖아요. 받으셨죠? 저도 돼지 저금통 5개를 집에 가져갔는데, 집에 굴러다니는 돈을 모으니까 여기에 제가 아들의 이름을 쓰고 굴러다니는 거를 막 넣었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페니만 집어넣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페니만 한 70% 이상 페니만 집어넣을까 봐. 여러분, 여러분의 동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돼지 저금통을 나눠드리고 동전 하나까지 박박 모으자고 한 것은 동전 모으자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모으자는 소리예요. 동전만 넣지 마시고요. 1불짜리, 5불짜리, 20불짜리, 100불,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다. 돼지는 언제 잡느냐? 단기 선교 떠나기 일주일 전, 그 전주까지 이 돼지 저금통을 꽉 채워서 갖다 주시면 이걸 가지고 호피 마을에 타일을 깔 것이고, 그리고 건축비를 전달하고 올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건요, 선교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결실이고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배척 지역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성전을 지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들에게 나무를 심고 우물을 파고 친근한 관계를 만들고, 그렇게 예수를 모르던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땅에 교회를 세울 때까지, 이건 엄청난 시간과 110년이 흘렀다니까. 그리고 앞으로 100년이 흘러갈 거라니까. 그리고 그 땅에 우리 선한샘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새겨놓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작년에 오셨던 임태일 선교사님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몇 가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한테 참 인상적인 보고를 하셨는데, 보통 선교사님들 보고 같지 않게 자기가 목회하는 그 퍼스트 맵사 그 교회가 마을 주민들의 머물고 싶은 풍경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디언 마을에 어디도 눈둘 데 없이 그냥 하늘과 브라운 색깔, 땅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꽃 한 송이가 안 피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분수대도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마당에 잠깐 앉아서 쉬다 갈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그러한 예배당, 그러한 정원을 꾸미고 싶다고, 그러면서 지금 그 계획을 하나씩 하고 있는데, 이게 호피 마을의 사막의 오아시스 프로젝트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사님이 자신의 꿈을 표현하는 도종환 시인의 시를, 꽃 피우기라고 하는 시를 낭독하고 가셨어요. 꽃을 피운다는 건 가늠할 수 없는 막막한 허공에 실가지 뻗어 그곳을 머물고 싶은 풍경으로 바꾸고 잿빛 대지를 살아있는 빛깔로 바꾸는 일이다. 봄날에 개나리 꽃이 그러하다. 꽃을 피운다는 건 꽃샘 바람 뺨을 치고 황사 눈앞을 가리고 그 위에 흙비 쏟아져도 멈추지 않는 일이다. 멈추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밀어 올리는 일이다. 밀어 올리는 흔적 하나하나가 모여 눈물겹고 아름다운 얼굴로 바꾸는 일이다. 대지에 눈 감고 있는 것들 하나씩 눈뜨게 하고, 그래,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왔어, 이렇게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일이다. 봄날에 개나리 꽃이 그러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블레셋 족속의 땅에 살면서 그렇게 신통한 선교를 하지 못했어요. 기껏 자기가 판 우물과 자기가 심은 나무, 그걸 그 땅의 그랄 백성들에게, 블레셋 족속들에게 빼앗겼죠. 나그네의 서름일 수도 있겠습니다. 원주민들의 텃세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나무를 심고 우물을 파고 오아시스를 가꾸는 노력을 계속했어요. 하나님이 그 복을 그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농사 짓는 것마다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셨다 그랬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100배의 축복이라는 건 없대요. 땅이 정직해서.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고.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리고 나무를 심고 우물을 파고 우리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아시스를 가꾸는 노력을 하면 그 작은 정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큰 것으로 갚아주시리라고 믿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언젠가 대구에 가면 크리스찬으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해서 매주 한 끼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돈 안 받고 그러는 일들을 10수년째 20년 넘게 해오신다고 하는 어떤 권사님 사장 내외분의 그 집 사은품 성냥갑에 적혀있는 12행시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동네가 후진 동네에 있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일주일 내내 돈 안 받고 주는 거 아니고 그냥 토요일 점심에 자기 발로 걸어오는 분들에게는 한 끼 그저 자기가 일하는 식당에서 돈 안 받고 그냥 드리는 일인데, 그건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 집 사장님이 성냥감에 쓰셨다고 하는 12행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2행시 뭐냐면, 가지마 세워라 가면 어찌하나. 뭐라고요? 가지마 세워라 가면 어찌하나. 운을 띄워주세요. 시작. 가난한 과거가 밑거름 되어 지금도 마음 전부 최선을 다한다. 마음의 진실은 자식의 교육이며 세월이 흐른 뒤에 물려줄 유산이다. 월급 받던 그때는 총각이었고 아이 딸린 지금은 사장이 되어 있네. 가만히 생각하니 세월이 흘러서 면상에 주름이 가득하구나. 어찌하랴 지금도 가난하지만 찌들었던 과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 최선을 다하리. 가난한 과거가 밑거름 되어 지금도 마음 전부 최선을 다한다. 마음의 진실은 자식의 교육이며 세월이 흐른 뒤에 물려줄 유산이다. 월급 받던 그때는 총각이었고 아이 딸린 지금은 사장이 되어 있네. 가만히 생각하니 세월이 흘러서 면상에 주름이 가득하구나. 어찌하랴 지금도 가난하지만 찌들었던 과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 최선을 다하리.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교는 별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조그맣게 시작하는 것인데 그건 나무를 심고 우물을 파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땅을 힘들게 살아가면서 어떤 나무를 심겠습니까? 어떤 우물을 파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 더 크고 더 커지고 더 안전해지고 더 환해지고, 우리가 그런 수고를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후손들이 그 땅을 지나가면서 우리 앞서서 이렇게 지나간 사람이 있구나, 후손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오아시스를 가꾼 그 복을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나무를 심고 우물을 파는 아브라함의 후예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